오늘은 특별히 조금 민감한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지간하면 이 본문을 설교로 다루지는 않는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현대인이 특히 여성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구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34, 35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추려보면요. 바울이 직접 쓴 구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복사할 때 그 당시에는 손으로 직접 옮겨 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필사자가 첨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요. 바울이 어떤 옳지 못한 가르침에 대항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 곧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들만 어떤 구원에 이르는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칭 여자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거친 말투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자들은 인정받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깊은 연구 가운데 하는 주장일 텐데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런 연구와 주장들을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어디까지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양자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로 써내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젖을 주고 밥을 주는 입장에서 혹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입장에서 맡겨진 성도가 자라도록 도와주고 또 다독이면서 때로는 격려하면서 때로는 냉소적으로 나무라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편지 안에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런 과정들도 당시 시대의 맥락과 문화가 적용된 말이었겠죠. 그 관점에서요. 바울은 목회할 때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면 목양적 차원에서 때로는 냉소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는 어떤 거친 표현을 가지고서 강력한 경고 혹은 권면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요. 교회가 팔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사람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벌써 배가 불렀군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셨군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왕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같이 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됐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한 사람 되셨고요. 아, 그러니까 명예는 여러분의 것이고 멸시는 우리들의 것이군요. 이렇게 바울이 냉소적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당시의 그 독자들, 그 목회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을 반영한 그런 표현이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이 문맥 가운데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은사가 아무리 신비롭고 또 영험하다 해도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고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 가운데서 절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워라.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도록 해라.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교회 안에서 질서와 화평을 깨는 그런 어떤 다수 여성의 무리가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질서와 화평을 깰 것이라면 그것을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궁금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집에 가서 배우자인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방언도 비슷한 교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지 말고 혼자서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질서와 화평을 깨는 맥락에서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강력한 거친 경고는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망칠 거라면 차라리 스스로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할례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힐 거면 차라리 거세를 해라. 거친 표현인 거는 분명하죠. 물론 그 당시의 맥락과 무관한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지나친 표현 같기도 하고 혹은 거친 표현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목양적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와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같은 고린도 전서 안에서도 여자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복장 문제만 잘 준수한다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당시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교회의 어떤 대표자 혹은 일꾼으로 여성 사역자인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바울의 유력한 동역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가 여성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시 남녀 평등이 약했던 그 시대에 여성을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했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거칠게 들릴 수는 있지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정황 속에서, 물론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특정인들에게 제한적으로 강력하고 거칠게 경고하고 권면한 내용인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 대상과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원리를 뽑아서 적용해야 돼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역행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여자든 그가 남자든 그가 유명인이든 혹은 그가 유력자든 그가 누구든 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돌이켜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주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역행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그에게 교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관점, 이런 원리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는 구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